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말씀입니다.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263페이지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거룩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주에 1절부터 3절 말씀이 고린도 전서의 서문에 해당된다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은 성도의 신분과 지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성도의 신분과 지위를 거룩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지위와 신분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으로 가야 합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일에 그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도 홍해를 가르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한 말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하여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노예가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은 조선에서는 엄격한 신분제로 사회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그 까닭에 조선에서 노비가 양민으로 면천받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조선 초기 성종 때 면천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충청도 진천에 임복이라는 노비가 쌀 3,000석을 내고 자신을 제외하고 자녀 넷만 면천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쌀 3,000석은 80kg들이 1,500가마니에 해당됩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4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5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노비에서 양반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평민으로 면천받는 일을 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일엔 그들은 아무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일하셨고 하나님만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구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넌 직후 이렇게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이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 노래 속에는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하나님 까닭에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바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확신하는 주의 거룩한 처소는 무엇입니까? 이 처소라는 단어는 목자가 들짐승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장소를 말합니다. 곧 안전과 보호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거룩한 처소는 구원자이시자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특별한 장소를 지칭합니다. 곧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탈출시킨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으로 자신들을 이끌 거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가나안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천국 가게 하시는 목적이었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 곧바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니 곧바로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현실은 곧바로 가나안이 아니라 바로 광야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십시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찬양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그들이 만난 환경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소망과 전혀 다른 현실에 맞닥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며칠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통해 경험한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찬양을 금세 다 잊어먹어버리고 싸늘하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참으시고 원망에도 답을 주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잘못 인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데려온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 준비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셨다, 이것을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면 교과 과정을 정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셨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 교과 과정은 커리큘럼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커리큘럼을 정하시고 그 커리큘럼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교과 과정이 있죠. 교육부에서 언제나 교과 과정을 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과 과정에는 4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과 학습 과정과 평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과 학습 과정과 평가를 정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실행하셨는데 그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교육 목표가 뭐냐? 그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육 내용이 뭡니까? 애굽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없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를 알게 하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학습 과정이 있습니다. 학습 과정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그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평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학교 학생으로 입학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없는 세상 민족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육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가나안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광야로 그들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이끌었다, 이것이 바로 거룩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으로 부르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약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곧바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 의미로 보면 학교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에게는 광야겠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광야가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학교의 학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40년 학교 다녔습니다. 40년 학생 신분이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천국 가기 전까지 바로 학교 생활을 내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학생의 신분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학교 졸업한 사람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 나 이제 배울 거 없어 이렇게 교만 떨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평생 배우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들이 평생 학교 다니는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기억하고 또 성도의 지위를 기억하고 그렇게 학교 다니는 학생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학교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지요. 광야 가운데 입학을 시키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칠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우리에게 시험과 도전, 광야라는 인생살이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랍니다. 왜요? 대학에 입학한 거라는 것이죠. 학교 입학한 거라는 것이죠. 선물이죠. 여러분 학교 가는 것은 선물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학교 가는 게 누구나 다 가능한 일이니 학교 가는 게 싫습니다. 얼른 학교 졸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여러분 학교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학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학생들도 교복 입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대 교복 입고 고향으로 오면 그게 금이환영 아닙니까? 나 학생이요, 그런 거지요. 영광이지요.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칠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도 되는가? 그 실체가 훤히 드러납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살이가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성장시키며 우리를 품위 있으며 근사한 인생을 만들어내는 학교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왜 나를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가? 왜 내 인생에는 봄날이 없고 항상 차디찬 겨울날밖에 없는가? 나는 언제나 온돌에서 잠을 잘 수가 있는가? 나는 왜 냉골에서만 늘 자야 되는 자인가? 왜 나는 밤을 제대로 잘 수 없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하나님, 학교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은 나를 교도소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학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거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사실이냐고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광야로 부르신 시점, 여러분을 학교로 입학시킨 시점을 보면 그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학교에 들어가게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 시점은 홍해를 건넌 후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영원히 애굽에서 벗어난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홍해에 수장된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는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한 것밖에 남지 않는 시점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위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애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지위와 신분이었을 때에 광야 학교에 입학을 허락받았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의 고단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 성도의 지위와 신분을 외면해 버립니다. 거룩으로의 부르심을 그들은 거절합니다. 그리하여 힘든 문제만 생기면 그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급기야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는 자가 됩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끝까지 원망하며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백성을 선동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저 모세를 죽여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자, 이렇게 반란까지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애굽 가기를 원하냐? 그러면 가라, 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으로는 안 가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만 하는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존재는 광야에서 죽어서라도 천국으로 데려가는 지위와 신분을 가졌다. 성도라는 존재는 절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위와 신분을 가진 자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 갔다는 말을 들으면 놀랍니다. 아니, 가나안에 못 가고 광야에서 죽었는데 천국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천국 갔습니다. 왜 그들이 천국 갔냐고요? 그들은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공로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의 피 권세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이 착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공로로 의하여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진노에서 구원받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 지옥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건짐을 받아 천국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피를 흘리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는 무효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으니 그도 지옥 갔을 거야 라고 말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야, 너도 광야에서 죽어. 그래야 후대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건져낸 내 백성이 지옥 갔다고 그렇게 의심하지 않아. 너도 광야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광야에서 일어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고. 주의 죽으심을 기억한다는 게 뭡니까? 주의 죽으심은 세상 사람의 죽음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의 죽음, 마호메트의 죽음, 공자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땅에 묻혀 썩어버리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죽음은 다시 부활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기억한다. 오시려면 살아나셔야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이게 성찬을 참되게 지키는 자의 태도인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내 배를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찬에서 주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더 먹을까 봐 더 많이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심지어 성찬 때 얼마나 포도주를 많이 마셨더니 취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행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약하게 만들어 버렸다. 병들게 했다. 그리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 잠자는 자라는 말은 죽여버렸다는 말이에요. 죽여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하지 않고 잠자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없는 세상이 받는 정죄는 뭡니까? 지옥 가는 최종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지만 성찬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자가 바로 예수 없는 사람이 받는 지옥 심판을 받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이 야단치는 주의 징계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성찬을 잘못 드리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심지어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지위입니다. 우리의 못나고 못된 행위가 예수의 보배 피를 흘리신 그 피공로로 받은 우리의 천국행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의 피공로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천국 가기 위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주일예배 안 나오면 지옥 갈까 봐, 새벽기도 안 나오면 지옥 갈까 봐, 기도하지 않으면 지옥 갈까 봐, 헌금하지 않으면 지옥 갈까 봐.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예수로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없이 자기 공로로 구원받으려는 자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지요. 하지만 그 신앙생활을 힘입어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일은 예수의 피공로로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내 주 내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천국 가는 바로 신분과 지위를 가진 것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못난 것이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못나게 굴어도 내가 못되게 굴어도 천국 가는 것이 보장되었으니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은 인생을 살았으니 이제 그 보장 위에서 새로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성도를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 아직도 성격이 너무 거친 사람이 있어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기분대로 그냥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허세 부리는 사람이 있죠.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도 예수 믿는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격이 즉시 바뀐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성격은 궁극적으로 바뀌게 되겠지만 예수를 믿은 즉시 저와 여러분이 말과 행동과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 말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열매를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열매를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날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과 또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우리를 허망한 인생으로 만들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만납니다. 또 수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허망한 인생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허물을 노래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인생에 있었던 모든 사건 또 내가 행했던 모든 잘잘못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우리 앞에 지옥 가는 길은 영원히 막혔고 오직 천국 가는 길만 열려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맘 놓고 천국 시민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삶을 산다는 게 뭐지요? 내 주변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천국이 보장된 인생을 살고 있어.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천국 갈 사람이야. 이렇게 알도록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 생활하는 걸 보고 여러분이 자녀 교육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돈 쓰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옷 입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보고
또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은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군요. 당신은 천국이 보장된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군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만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천국 가려고 애쓰지 말고 천국 갈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갈 사람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11장까지가 우리의 구원 이야기, 열방의 구원 이야기, 세상의 구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 이야기를 하시던 성경이 이제 그러므로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조건이 아니라 기회인 것이에요. 너는 이렇게 살아도 돼 라는 의미의 말씀이죠.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이 보장된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을 기회로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기회로 살아가요. 어떤 기회로요? 사랑할 기회로, 용서할 기회로, 이해해줄 기회로, 기다려줄 기회로, 칭찬해줄 기회로, 축복해줄 기회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왜 받으라고 말하죠? 오늘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지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을 사는 힘이에요. 오늘을 기회로 살아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을 기회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일주일도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께서 학교에 입학시킵니다. 광야라는 학교에 입학시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루하루를 기회로 사십시오. 기회로 사십시오. 특별히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용서할 기회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내가 기다려줄게, 내가 참아줄게. 그렇게 일주일을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직장 직원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또 여러분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용서합니다. 내가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일주일, 거룩으로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